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으로 깨닫고 또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어딘지 모르게 좀 찌뿌둥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 부자 청년 같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따라와. 그럼 너한테 하늘의 보화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분명히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질문했냐면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야. 당연히 영원한 생명은 따라오는 거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미적지근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도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정말 그럴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정말 우리에게 그 부활이 이루어졌을까?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해도 일단은 들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은 혁명가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또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딱 들었을 때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인본주의처럼 들리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소리 끊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학문이, 지식이. 이 가르침 자체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와지질 않는 거예요. 신학은 무조건 독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준섭이가 드럼을 치는데요, 인도자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느낌을 따라가야 돼요. 아주 플랫하게 쳐줘야 됩니다. 뭐가 들어있지 않게 쳐줘야 돼요. 근데 자기의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그러면 부르는 사람은 다르고 또 피아노는 있는 그대로 쳐주는데 부르는 사람은 또 부르는 사람대로 오늘 왜 저렇게 좀 희한하게 불렀느냐, 제가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발음은 입으로 합니까? 코로 합니까? 발음을 입으로 해요? 코로 해요? 입으로 하는 것 같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코로 할 때 선명하게 들립니다. 왜냐? 이 스피커를 보면 보세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큰 거는 우리 입이에요. 작은 건 우리 코입니다. 큰 데에서는 저음이 나오고 작은 데에서는 고음이 나와요. 그래서 선명한 음을 이 작은 데서 선명한 음을 내주는 거예요.
큰 데에서는 나머지 풍성하게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 듣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못 듣습니다. 잘 못 듣습니다. 다 들려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답니다. 안 들려요. 발음을 코로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당신이 난 색소폰인 줄 알았네. 좀 더 연습을 해갖고 오지 그랬어. 이해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쳐줬구나. 내가 잘못 가르쳐줬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그 설교가 안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우리 뭐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은혜 받아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내가 부르짖을 일이 생기고 눈물 쏟고 애통할 일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지. 오늘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벌써 자기 혼자 예상을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데로.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천천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사울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나는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신성 모독하는 것들, 감히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고 댕기고 그걸 추종하고 댕기면서 사기를 치고 부활했다고 막 뻥을 치면서 풍기문란을 일으켜서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건 죽여야 된다. 이걸 죽여야 된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사울, 난 남들보다 큰 자다, 뛰어난 자다,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바울이다, 남들보다 작은 자다.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내가 남들보다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벽했대요. 율법으로 완벽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살았고, 열심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못된 이단의 괴수들을 잡아 죽일 만큼 열심이었다. 근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때 당시엔 잘했어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죽였는데 스스로가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왜 잘해요? 사울이 바울 된 거는 회심해서 된 거예요? 그냥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예? 회개했잖아요. 왜 회개했어요? 잘못했으니까. 나는 내가 잘하는 줄로 알았는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괴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나의 믿음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쉬시지요, 아이고 힘드시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지옥 갔어요.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들을 땐 서운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가슴이 아플 때,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성도들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야지. 믿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육신의 사정을 돌아보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인본주의라 그래요.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기분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되는 것을 신본주의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더니 가룟 유다에게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 이 사람이야 데려가. 그래서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딱 보고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뚝 떨어졌어요.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피하다가 귀가 떨어진 거죠. 귀만 자르려고 이렇게 귀 맛있겠다, 귀만 딱 잘라갖고 그냥 뜯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다 예수님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럼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안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 당시엔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아니에요. 신념의 고백. 신념의 고백. 내 의지의, 나의 의지의 고백.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없어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이해력과 내 의지와 내 상식과 내 인격을 초월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 지혜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저항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선을 쓸 때요, 이 마이크 선을 아까 무선 때보다 훨씬 소리가 좋죠. 왜냐하면 이 전선을 우리는 비싼 걸 씁니다. 1m에 어떤 전선은 한 1m에 3,000원, 어떤 거는 5,000원, 어떤 거는 10,000원, 이렇게 하는 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선을 그 안에서 비싼 걸로 달라 그래요.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싼 걸로 달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용으로 쓰는 이 마이크 라인 중에는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전기 신호를 보냈을 때 여기 도착한단 말이에요. 저항이 덜 걸린다. 이 오는 중에 저항이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지지지 끌어요.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을 보냈는데 그랬으면 여기서 이렇게 도착해야 돼요. 여기서 100을 보냈는데 여기 도착하는 거는 80, 70 이렇게밖에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내는 소리가 여기서 다 노이즈로 바뀌고 힘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은 상관없고 내 생각은 틀렸고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게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맞다는 것을,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목소리로 아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할 때, 근데 이제 몸이, 육신에는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 나 마음으로 믿어, 속으로 아멘. 왜냐? 육신이 거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멘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빨간색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파란색이 돼버려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우상숭배?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네 맛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을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면 내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 무조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실 때 내가 좋아야지,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 인생 행복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극단적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를 말고 다른 여자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하나님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시지. 왜 대답 안 하셔요? 네, 대답하셔요. 저항 없이, 우리가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이 드럼도 소리가 각자 이 소리가 나줘야 되는데, 이거 쳤는데 이거 소리가 나고, 이거 쳤는데 이거 소리가 나고, 소리가 거꾸로 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쳤을 때 그 소리가 나줘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야지.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두워지고, 어두워져라 그랬는데 빛이 켜지고, 바다는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그랬는데 바다는 위로 올라오고 육지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구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있는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저항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변질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럼 진리를 벗어난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사입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기 사입이 없는 줄 아세요? 정통교단이라고 사입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근데 안 살아도 된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면 주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빠져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성경은 왜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듣는 것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나 혼자 하는 종교생활이지.
이게 무너져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내 신념이 가득한 중에 정욕으로 받아들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아니요,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 들린 거지. 자기는 굉장히 신령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양복 입은 무당과 똑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정말 칼날보다도, 이 회를 자르는 칼날보다도, 면도 칼날보다도, 수술 칼날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오직이라는 뜻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두 가지 사건, 하나는 권능이요, 하나는 증인이 된다. 권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IQ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내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지구상에는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셔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댁에 개 있잖아요. 이쁜 망고. 망고가 죽게 생겼어요. 아들하고 목숨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아들 죽여서 개 살리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또 나 자신은 나 스스로를 초월할 수 없어요. 내 인격의 한계, 내 참을성이 넘어가는 일들, 내 참을성이 넘어갔어요. 그거 참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못 참는데 참을성의 한계라니까요. 못 참는다니까요. 못 참아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지혜와 노력이 아닌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잘 해본다고 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답시고 막 칼을 휘둘러가며 하다가도 가야바의 뜰 앞에서 사정없이 부인하고 뒤돌아섰던 것처럼, 우리 능력 가지고는 우리의 목숨을 초월한, 내 지식을 초월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증인된다,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경험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나를 낮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은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나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치잖아요. 음치. 내 입으로 내가 음치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남이 나보고 음치라 그러는 거는 기분이 나빠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음치인 거 내가 뻔히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듣고서는 너 음치네?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서 너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목소리도 내가 크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내가 높이 올라가는데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같은 찬양단 안에서 너는 음치잖아. 넌 기도 안 하잖아. 넌 믿음 없잖아. 넌 신앙생활 허적부족하게 그냥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해가며 그렇게 하잖아. 난 너보다는 훨씬 기도 많이 해. 난 너보다 훨씬 믿음 있어. 내 힘으로는 나를 낮추지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의를 드러내요. 내 의를 드러내요. 내 의가 부서지려면, 내가 세워놓은 나의 의가 부서지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내 힘으로는 내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요. 내 억울함을 참을 수 없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사모는 피아노를 몇 살 때부터 쳤어요? 5살 때부터 쳤어요? 5살 때 피아노를 어떻게 치지? 그런데요, 저는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럼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믿음의 신뢰가 가는 겁니다. 본인의 상식과 지식과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자에 따라, 질서에 따라 말 받고 해주는 거예요. 아, 바뀌는구나. 믿음 가운데 성숙해 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정말 부부간에 가요. 좋을 때는 정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이 좀 사나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돼. 사모들은. 목사님은 더 사나워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다음 날 되면 부드러워져 있어요. 다음 날이 되면 부드러워져 있어. 거기서 영적인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아,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느냐는 거예요. 그렇느냐. 정말 내 힘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맞아요. 부부 사이가 제일 고마우면서도 제일 섭섭한 사이예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잘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시험 들어.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잘못했지?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나가겠어요? 들어오겠어요? 나갑니다. 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원수 짓을 하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원수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옳아요. 근데 주님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미안해. 내가 거기까지 몰랐네. 내가 거기까지 몰랐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내가 이렇다니까. 네가 마음 풀어. 용서해줘. 네가 나 좀 용서해줘. 나 용서하려고 눈을 감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냐? 고맙다. 그런 용서를 해준다니. 용서받은 기념으로 구론산, 김동현. 보세요. 우리들이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제가
잘 말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찬양단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탐이 나는 자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소문이 나기를 저 사람이 저 사역자랑 손을 잡고 찬양단을 딱 차지하고 쥐락펴락 하려고 그런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음치예요. 수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박자를 못 맞춘다? 그럼 교회의 사업이 완전히 진흙탕이 됩니다. 찬양 인도가 진흙탕이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가기 전에 그냥 갔겠어요? 능력받고 전도하고 영혼 살려야 되는데 무슨 찬양단 리더를 하고 있어요. 나 기도하여 능력받고 주님 안에서 막 주의 종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찬양단 나는 지금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근데 뒤에서 소문은 안수집사회 뭐 별 소문이 다 도는 거예요. 인도자를 몰아내려고 그런다. 막 뒤에서 막 몰래 단원들을 섭외해 갖고 막 신방을 다닌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딱 그 인도자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서 이 오해를 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저 괘씸한 인도자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이 고민을요, 머리가 깨지겠습니다. 한 1시간 동안 막 피가 여기까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이 없나? 아니, 내가 그렇게 사심이 있어 보였나? 방바닥을 천장을 쳐다보고 가서 팰까? 저 싸움도 잘했거든요. 가 팰까?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이거는 내가 이겨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져야 끝나는 문제구나. 저는 지는 거 싫어해요. 준섭이 같은 애들 5명이 와서 저랑 싸우자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맞아 죽어도 싸웁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은 이제 싸울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덤비지 마라. 이전에는요, 맞아 죽으면 맞아 죽어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기질이.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질 수 있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이,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딱 달려갔어요. 교회로 다시 달려갔어요. 찬양팀 다 모여 있는데 자매들, 저보다 10살 어린 막 20살짜리 자매들, 저보다 동생들, 형제, 우리 같이 찬양하던 형제들 다 있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형제들 어떻게 했냐? 야, 빨리 119 불러. 112 불러. 큰일 났다 이거. 저건 때려 죽이러 온 거다. 말릴 수도 없어. 왜냐? 말렸다가 지가 더 먼저 맞거든요. 저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저 예전에는. 너 같으면 말릴 수 있겠냐? 말릴 수 있다 그래야지. 내가 뭐가 돼. 이건 말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문을 딱 열고 무릎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어버렸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인도자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도망가야 되나, 인도자인데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우자니 맞을 것 같고. 제가 무릎을 확 꿇었어요. 내 안에 평안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왜 원수짓을 하는데 내가 가서 무릎을 꿇지? 왜 뒤에서 사람들이 다 나보고 욕심 있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무릎을 꿇지?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 아세요? 사람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맡았던 학생들이 두통 있다, 머리 손 얹고 기도하면 두통이 떠나요. 머리 열이 난다, 머리 이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뜨거운 인덕션에 불 올라오는 것처럼 싹 식어져요. 가르치던 학생들이 회개하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다. 사람 앞에 내가 의롭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요, 내 인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떠냐? 주먹으로 안 되면 돌로 쳐서라도, 돌로 쳐서 안 되면 삽으로 때려서라도, 삽으로 때려서 안 되면 칼로 찔러서라도, 칼로 찔러서 안 되면 차로 받아서라도 사과를 받아내고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집안의 근성입니다. 그 집안에서도 홍씨 중에 홍씨요, 우리 가문의 장남 중에 장남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홍성주였더라.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게 제 의가 아니라, 그럼 멋있다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으세요?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가 잘못한 게 맞는 건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봤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잘잘못과 상관없이 죄인의 누명을 내가 뒤집어 쓰고 잘못한 사람한테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되더라고요. 왜냐? 잘 보세요. 핑계 댈 수 있어요. 다 까발려 놓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딱딱 들이대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 핑계 없이 그냥 내가 죄인이야 인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느냐? 내 의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는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했는데,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 모든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 싹 없어져야 돼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회개해야 되는, 회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에 한국교회 상실된 게 뭐냐? 첫 번째, 예수의 피. 왜 예수의 피가 상실되었느냐? 회개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니까.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느냐? 내가 성령을 거부하니까, 성령을 회방하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안 하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자체, 내 인격인데 왜 성령님 만지십니까? 내가 이 정도 만들어놨는데 왜 성령님 만지십니까? 지금 나 문제 없는데 왜 성령님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문제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내가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거,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형제들에게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계시지만 엄마는 죽었어요. 엄마 없이 배다른 형제들 밑에서, 그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이방에 팔았어요. 이방에 애굽 땅에 끌려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라고 하는 건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나마 성실하게 했더니 주인집 보디발의 마누라가 나를 꼬셔가지고, 이 요셉을 꼬셔가지고, 그것도 내가 순결을 지켰지요. 요셉이 순결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요셉이 죄 지은 거라고는 꿈꾼 거 말한 거밖에 없어요. 꿈꾼 거 있는 그대로 말한 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은 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에게 성실하는 것밖에 죄가 없어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정치범 수용소. 왕에게 반역을 저질러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다 놓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억울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근데 그는 그 안에서도 기도했다. 왜냐? 왕이 물어봤을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가 꿈을 해몽하고 푸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그 총리의 자리에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 말아라. 당신들은 나에게 죽을 짓을 저질렀지만 나는 발견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난 당신들에게 원한이 없어. 원한이 없어.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복수하지 않았다. 우리 마음속엔 복수의 칼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갚아줘야 되지. 갚아줘야 되지. 이걸 밝혀내야지. 사과를 받아내야지. 우리 아내는 이 복수의 칼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들이 내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의를 부인하라,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문제와 모든 불가능과 모든 조건과 이유와 핑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과 받아야 되는데 사과하는 것도요,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생각할 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손가락질 받으신 거에 비하면 너무 편한 길이에요. 편한 길. 너무 소프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다, 어렵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내가 이 정도 하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 집사 안 준다고 교회 나가고 권사 안 준다고 교회 나가버리고, 우리는 자꾸 내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의를 세울 거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어요. 내 의는 나의 행위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똑똑과 내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날 위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만 나타나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회개하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믿음 없는 게 죄라 그랬어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욥기서를 보세요. 네가 아냐 이거요. 네가 나를 아냐? 눈이 어디서 내리는지, 새끼는 어떻게 나오는지, 물고기는 어떻게 헤엄치는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왜냐? 하나님은 이만하신데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래. 아, 하나님은 이만큼이십니다. 아,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아, 요 안에서 진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 공기의 주인, 산소의 주인,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만큼 모르는 만큼이 죄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 모를 수도 있지. 우리 신학교 안 갔는데요. 모르는 만큼이 죄라니까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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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잖아요. 모르면 못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우리는 얼마큼 죄인이에요? 죽도록 회개해야 할 죄인이요. 근데 인정되십니까? 죽도록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니면, 교회 다니면 이렇게 믿음이 늘어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높아지는 만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속아요. 내가 제로로 가서 없어져야 예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만큼 예수님 드러나고, 내가 없어지는 만큼 예수님 드러나고, 내가 제로가 돼버리면 예수님만 드러난다 이겁니다. 내가 제로가 될 때 예수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의의가 뭡니까? 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진 사람,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아왔다,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내 신념으로 살아왔다. 오늘 내 신념이 무너지고 지식이 무너지고 열심히 무너지고 나의 의의가 무너질 때, 나의 의의가 없을 때 예수의 의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대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만큼 내가 드러났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난 없어져야 돼요. 나는 아예 제로로 가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제로, 예수님은 100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만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회개해야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못했길래 저래? 신앙생활 얼마나 못했길래 저래? 깨달아서 그래요. 깨달아서. 내가 억울해도, 말씀을 듣고 내가 걸리는 게 있어도, 저항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은 무슨 죄를 졌길래 십자가 지셨대요? 예수님은 무슨 죄를 졌길래 채찍에 맞으셨대요? 내 죄 때문에. 나 살리시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지켰도다. 2절은 없냐? 그가 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마이요 그는 주앙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감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시켰도다. 보세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2절로 안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2절을 안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봐요.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있는 만큼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저도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부서졌으면, 내가 없어졌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텐데, 왜 내가 부서져야 성도들 부서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부서지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사역자로 불러가지고 왜 나를 목회를 시키셔가지고. 저는 반대로 궁금해요. 어디 쓸모가 있고 어디 쓸데가 있어서. 하나님 자격도 없고 기질도 아니고 도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쓸만한 인간이 못 되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걸 부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힘들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아들 주시고, 어쩌다가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쩌다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이렇게 속 썩으십니까? 하나님 어느 신앙생활이세요? 어느 신앙생활? 집사님 어느 신앙생활이세요? 어느 쪽이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확실해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진실과 하나님의 애절함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느냐? 아니 내가 질질 끌고 온 내 발자국만 보이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 발자국만 드러내는 사람들이냐?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버텼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도 이래도 부족하십니까? 이래도 부족하십니까? 반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줬는데도 부족하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도 부족하냐? 이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의 타락, 이 감성의 타락, 의지의 타락, 성령님 내게 오셔야 그 권능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때려져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죄를 벗어나야겠구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겠구나. 내가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보여야 부정을 하죠. 보여야 부인을 하죠. 알아야 믿어지죠.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내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피 흘린 발자취 앞에 이 초라한 내 모습 들고 주님 감사하다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불만불평하며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고통을 알아달라고 떼쓰며 철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냐. 우리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무지한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뭘 부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주님, 내가 볼 땐 나는 고생만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철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